일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꿈에 의해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아인슈타인이 남긴 유명한 말 가운데도 Imagination is more than important than knowledge 이런 말이 있어요. Imagination is more important than knowledge. 지식보다 더 중요한 것, 그것은 상상력이다. 다른 말로 말하면 꿈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상상력도 일종의 꿈인데, 우리가 이제 본문 이사야서를 생각해 보면 너희의 자손들은 계속, 너는 좌우로 퍼지고 자손들은 열방으로 퍼지고 사람 살 수 없는 황폐한 곳을 사람 되게 할 것이고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고 온 천하에 다니며 복음 전하고 또 열방 가운데 제사장 민족으로 쓰임받는 이런 비전을 가지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오늘 또 마태복음에서는 이제 겨자씨 비유를 통해서 겨자씨는 씨 중에 가장 작은 것, 가장 보잘것없고 가장 미미한 것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생명력이 있기 때문에 이것은 반드시 자랄 것이다. 그 자라는 과정을 잘 감당하면 그 나무는 큰 나무가 될 것이고 울창한 숲을 이루게 될 것이고 새들이 날아오게 되고 새들이 안식하게 되고 새들이 노래하게 되는 그런 축복을 말씀하시면서, 우리가 지금 이 대한민국 땅덩어리에 노원구 한 구석의 지하실에 있는 이 교회를 누가 알아주겠으며 얼마나 미미한 것입니까? 그러나 우리는 겨자씨, 그 속에는 생명이 있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있기 때문에 이 교회는 반드시 성장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큰 나무가 되어서 수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안식하고 위로받고 유익하게 되고 혜택을 입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축복이 흘러가는 그런 곳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신약 성도들이 꾸어야 될 꿈은 한마디로 이제 하나님 나라의 꿈인데, 하나님 나라의 꿈이라는 것은 반드시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제가 이제 북한의 감옥에서 교회에 대한 묵상을 하다가 10가지로 교회에 대한 정리를 해본 적이 있는데, 그걸 가지고 감옥 안에서 이제 대사관을 통해서 편지를 보내서 우리 교회에서 작곡을 해가지고 우리 성도들이 불렀던 그런 찬송이 있는데, 그 찬송은 나중에 제가 보내드릴게 좋으면 한번 불러보세요. 그런데 10가지를 다 말씀드리면 힘들고 오늘 3가지만 앞에 부분 말씀드리고 혹시 다음에 또 기회가 주어지면 계속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교회는 도대체 어떤 것인가? 첫째는 예수님은 내가 내 교회를 세우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 교회의 주인은 주님이시죠. 그리고 참된 교회는 성령님이 세우시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감독자를, 그 성령님이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신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는 하나님께서 아들 예수의 피로 값주고 사신 것입니다. 교회는 최고의 값을 치르고 하나님이 사신 가장 값진 신적 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는 거룩합니다. 무너져가는 세상 속에서 세워져가는 그 하나님의 나라, 이걸 교회라고 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교회는 성육신의 연장이라고도 말합니다. 주님은 이 세상을 떠나셨지만 주님이 당신의 몸을 남겨두고 가셨는데 그것이 바로 교회라고 하는 거죠. 교회는 주님의 몸이기 때문에. 그래서 성경은 만물 위에 교회를 세우셨다고 말씀하시고, 하나님은 교회를 그래서 눈동자같이 아끼시고 보호하십니다. 그러므로 이 교회의 회복처럼 중요하고 시급한 것도 없습니다. 교회가 살아야지 가정도 살고 사회도 살고 나라와 민족도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교회의 비밀을 말하면서 하늘 예루살렘이라고 갈라디아서는 말씀하고 있고, 그것은 바로 우리의 영적인 어머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성경을 많이 알고 아무리 신앙이 좋아도 교회라는 어머니에서 품에서 자라지 않은 사람들은 고아와 같은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이 교회에서 잘 양육받아야지 가장 건강한 모습으로 신앙이 성장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를 바로 알고 교회를 사랑하는 것을 배워야 됩니다.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교회와 예배당 건물을 동일시하면 안 되는 거죠. 십자가가 달려 있고 여기도 오늘 처음 보는 게 십자가가 누워 있어요. 그것도 상당한 의미가 있는 것 같습니다. 종탑이 있고 또 예배당이 있고 교육관이 있고 주차장이 있고 그러면 교회가 되는 것은 아니에요. 교회의 제일 중요한 것은 교회의 본질인데 교회의 본질은 교회의 생명력에 있는 것입니다. 예수의 생명이 흐르지 않는 교회는 죽은 교회죠.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 위에 붙어 있으면 진액과 수액을 공급받아 저절로 열매를 맺듯이 주님께 붙어 있는 교회가 진짜 교회입니다. 또 가정과 교회라는 것은 서로 교환될 수 있는 개념으로서 하나님이 직접 세우신 신적 기관이라고도 우리가 말을 하죠. 그래서 이제 교회의 부흥은 바로 성령님의 능력을 힘입을 때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도행전에 보시면 120문도가 예루살렘을 떠나지 않고 열흘 동안 그렇게 열심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다 열흘째 되는 날 성령이 임하시고 교회가 탄생하게 됩니다. 그때부터 사도행전 교회가 펼쳐지죠. 그리고 성령이 오신 이후부터 세상으로부터 이제 부르심을 받은 성도들이 모여서 교회를 이루게 됩니다. 성경은 말하기를 그때부터 교회는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말하기 시작했어요. 또 성령의 능력으로 담대하게 전도하기 시작했습니다. 성령의 인도를 변함없이 받습니다. 성령 충만을 받습니다. 또 성령의 능력으로 사역을 합니다. 성령이 가라면 가고 성령이 서라면 서고 성령이 저 사람을 접근하라고 하면 그 사람을 접근하고 만납니다. 이 사도행전의 모든 만남은 다 성령님에 의해서 만나지는 만남이었습니다. 베드로와 고넬료의 만남도 성령의 인도로 만났고 또 빌립과 우리 잘 아시는 에디오피아의 네시 재무장관과의 사막에서의 만남도 성령으로 만난 만남이었고 그래서 지금의 우리가 에디오피아 얘기를 많이 듣는데 이미 그때 빌립을 통해서 에디오피아의 복음이 전파됐고 지금은 그쪽에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모이는 집회는 700만 명씩 모일 정도로 지구상에서 가장 놀라운 부흥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해를 못했지만 하나님의 섭리가 그렇게 있었던 거죠. 바울과 루디아의 만남도 성령이 만나게 하시고 성령이 루디아의 마음을 열어서 바울의 마음을 청정케 하심으로 빌립보라는 교회가 탄생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성령의 위로하심으로 점점 더 수가 많아졌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도에 복종했다고 말합니다. 또 성령께서 교회의 감독자를 세우실 뿐만 아니라 선교사 파송도 내가 선교사를 가겠다고 말한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명령하실 때 그 명령을 온 교우가 듣고 금식하다가 그래서 순종해서 담임 목사 사도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하는 것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주역이 되니까 가짜 목사가 많이 나오고 가짜 선교사가 많이 나오는 것입니다. 사도행전의 결론은 결국은 성령님이 주역이시고 우리들은 누구든지 조역이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사도행전의 1장부터 마지막까지 전체가 성령이 주장하는 성령에 사로잡힌 사람들에 의해서 일어나는 사건이 바로 사도행전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부흥은 성령님의 역사에 의해서 결정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 노원 새소망교회 모든 성도들은 지금부터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성령으로 충만한 성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이 교회는 세상에서 누리는 최고의 복이 예배인 것을 가르쳐 줍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이 많지만 무엇보다 예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것이 여러분 깨끗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도들과 함께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저도 이제 북한의 감옥에 있으면서 949일을 지내고 134번 주일을 지내면서 가장 절실하게 그리웠던 것이 성도들과 함께 드리는 예배였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가 작은 장소라도 여기 한 2-3명이 앉아서 드리는 예배와 이렇게 저 뒤에 서 있을 정도로 꽉 찬 예배는 분위기 자체가 달라요.
그래서 이 예배라는 것은 성도들이 누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의 영광이고 특권이고 말로 다 할 수 없는 지상 최대의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얼마나 그리운지 몰라요. 또 그냥 들어갔다 잡혀서 성경 찬송도 없이 10개월 동안 혼자 예배를 드리고 또 하나님의 은혜로 외국인만 성경이 허용된다고 해가지고 CNN을 통해서 성경이 들어왔을 때 얼마나 감격했는지, 그 제가 많이 읽었던 그 성경을 요즘은 우리 집사람이 더 많이 보고 있는데 예배가 너무 소중하다는 것을 저는 정말 절실하게 느꼈어요. 그래서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의 기쁨은 이 지상에서 맛볼 수 있는 천국의 기쁨이에요. 천국의 기쁨. 성도의 가장 큰 특권입니다. 그래서 무엇보다도 예배의 기쁨이 충만해야 되고 예배하는 기쁨으로 성도들은 힘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제가 요즘 많이 생각하는 것 중에 하나가 대한민국 교회들에게 돌아보면서 이 주일 예배를 초청받는 게 제가 별로 안 좋은 것이 예배 시간이 너무 짧고 메시지를 전달할 시간도 없고 사람들은 연속극을 보고 바보상자 앞에서는 하루 종일 시간을 보내면서도 왜 이렇게 설교에는 인색한지 모르고 설교 조금 길어지면 저기 사람이 이러고 시계 보더라고요. 시계 이러고 보면 되는데 나보라는 나보라. 여러분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가 살아있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초대교회는 오죽했으면 사도 바울이 설교하는데 졸다가 밤이 너무 늦어서 참칭해서 떨어졌겠어요. 유두보가. 꼭 그렇게 하라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부흥되는 중국의 지하교회도 가보고 러시아 지하교회도 가보고 이라크의 지하교회도 가보고 지난번에 루마니아 전국의 교회들을 한번 다녀본 적이 있는데 다 3시간 예배드리더라고요. 3시간. 시간이 긴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충분히 기도하고 마음껏 찬양하고 철저하게 회개하고 말씀을 충분히 듣고 은혜를 좀 촉촉히 받으려면 시간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타협이 없어요. 저는 5명 데리고 교회를 가나다에서 시작했는데 설교가 보통 1시간이었습니다. 우리 교회 오는 사람들은 처음 고민이 이 교회를 다닐 것인가 말 것인가. 설교가 너무 길다. 그래서 그런데 타협하는 사람은 아무도 안 했어요. 그런데도 성도들이 말씀으로 하나가 되니까 교회는 부흥되고 금방 100명, 500명, 1000명, 2000명, 3000명, 4000명으로 늘어나고 있어요. 여러분 이런 데는 타협하지 말아야 돼요. 예배에는 타협이 없어야 됩니다. 예배는 기쁨의 근원이에요.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기라는 말씀이 나오는데 이 섬기라는 말이 바로 예배하라는 말이에요. 기쁨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라. 예배는 기쁨으로 드려야지 장례식 하듯이 슬픔으로 드리면 안 되는 거예요. 히스기야 시대의 예배가 이제 회복되었을 때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역대하 30장에 보면 유다 온 회중과 나그네가 다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에 큰 희락이 있었으니 이스라엘 왕 다윗의 아들 솔로몬 때부터 이러한 희락이 예루살렘에 없었더라. 희락은 기쁨 아니니 기쁨?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하고 공원 예배를 드린 후에도 이런 고백이 역대하 7장에 나오는데 백성은 여호와께서 다윗과 솔로몬과 그의 백성을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은혜로 말미암아 기뻐하며 마음에 즐거워하였다.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공생애를 왜 가나의 혼인잔치에서 시작하셨을까요? 천국을 선포하시면서 천국은 이런 것이다라는 것을 가리키는 암시도 있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 결혼식처럼 즐거운 것입니다. 예배는. 그리고 주님은 늘 잔치를 하셨어요. 죄인들과 식사 같이 하시고 죄인들의 친구가 되시고 오죽하면 먹고 마시기를 즐겨하는 자라는 별명을 받을 정도였어요. 그리고 주님은 다시 우리를 어린 양 혼인잔치로 초대하십니다. 여러분 성도의 삶을 즐거워야 되고 예배는 그 기쁨의 절정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가 기쁨으로 여호와를 섬겨야 할까? 구원의 은혜를 이미 다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 구원은 이스라엘에게는 출애굽 사건이지만 우리에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 때문에 기뻐하시는 거예요. 우리 잘 아시는 스바냐 3장 17절에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의 가운데 계시니
그는 구원을 베푸실 전능자시라. 그가 너로 말미암아 기쁨을 이기지 못하시며 너를 잠잠히 사랑하시며 너로 말미암아 즐거이 부르며 기뻐하시리라. 이 느헤미야 시대에도 예배의 회복이 있었고 우리가 너무나 즐거워했어요. 느헤미야 12장에 보시면 이날에 큰 무리가 큰 제사를 드리고 심히 즐거워하였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크게 즐거워하게 하셨습니다. 부녀와 어린아이도 즐거워하였으므로 예루살렘이 즐거워하는 소리가 멀리 들렸네. 여러분 그 월드컵 경기장에서 그냥 축구를 하는데 넣을 때 함성이 확 번져서 멀리까지 들리듯이 그렇게 예배의 즐거움 소리가 이 노원구 이 아파트 전체에 크게 들릴 정도로 그렇게 즐거워했다는 거예요. 거의 미친 사람 수준이지. 즐거워하는 거. 이런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것이 교회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이런 축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 노원 새소망 교회가 기쁨이 충만한 교회로 모일 때마다 하나님이 주시는 생수의 강이 넘쳐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예배의 기쁨을 누리시는 성도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는 부흥하는 교회는 참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라고 할 수가 있어요. 사랑과 섬김이라는 걸 다른 말로 하면 친교와 구제와 봉사와 헌신 이렇게도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이 초대 성도들은 만날 때마다 성도의 교제가 있었고 봉사가 있었고 구제가 있었고 헌신이 있었어요. 사람과 사람 사이를 이어주는 것을 우리가 이제 관계와 교제라고 말하는데 아들과 아버지와의 관계만 있고 교제가 없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아들은 아버지의 사랑을 모릅니다. 그리고 아버지는 아들의 상태를 모릅니다. 서로가 서로에게 아무런 영향을 끼칠 수도 없습니다. 그냥 관계만 있는 거죠. 이런 영적 상태를 일컬어 명목상의 그리스도인, 무늬만 있는 그리스도인, 우리가 앉았던지 의자만 따뜻하게 하고 만들어 돌아가는 이 벤치 워머가 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 그냥 관계만 있어서는 안 되고 우리가 성도와 성도 사이도 마찬가지인데 형제 자매의 교통이 없다면 교제가 없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를 보면 관계는 있지만 교제는 실종된 것을 많이 볼 수가 있고 뭐 예배 1시간 빨리 끝내고 골프장 가기 바쁘고 빨리 끝내고 주차장에서 차 빼기 바쁘고 정신이 없어요. 차 빼는 동안에 은혜 다 잃어버리고 그냥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가는 거죠. 이런 교회를 극장화된 교회, 식당화된 교회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극장에도 식당에도 사람들은 많이 모여요. 왁자지껄합니다. 그런데 흩어지면 아무도 모르는 그냥 모였다가 흩어지는 그런 교회가 돼서는 안 되죠. 교제라는 것은 서로의 삶 속에 들어가서 서로의 삶을 공유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삼위일체 하나님의 교제의 신비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을 보는 것은 바로 성부 하나님을 보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삶 속에 들어오시기 위해서 죄인의 모습으로 오셨어요. 그리고 우리 죄인들의 연약함과 고통에 동참해 주셨습니다. 사람들은 주님을 통해서 아버지의 사랑을 알게 되었고 아버지의 사랑이 그들의 삶을 변화시킨 것입니다. 이 그리스도인의 교제는 다른 사람들의 삶 속에 들어가서 주님의 손과 발이 되어주는 것이고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대교회는 다 처음에 무엇보다도 밥상 공동체로 살았어요. 사도행전을 읽어보면 변함없이 음식을 같이 먹습니다. 저는 목회하면서 뭐 여자들 힘드니까 뭐 목사님 커피만 해요, 뭐 빵만 먹읍시다. 일체 타협을 한 번도 한 적이 없어요. 지금 우리 교회 4,000명 모이는데도 매일 밥을 먹습니다. 밥그릇도 연구하고 개발해서 한 번에 2,000명씩 먹을 수 있는 밥솥도 만들고. 여러분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하시니라. 아멘. 이 함께 먹는 게 대단히 중요한 거예요. 먹는 것을 싫어하는 분들은 저를 비판할지도 모르지만
우리는 함께 먹는 사람들을 식구라고 말합니다. 식구. 유대인들은 내가 당신과 정말 친해지고 싶다는 마음이 있을 때만 비로소 식사를 초대해요. 유대인들의 특징은 친구가 되기가 너무 힘들어요. 근데 일단 친구가 됐다 하면 집에 반드시 초청을 합니다. 자기가 나한테 10번을 얻어먹고도 친구 되겠다는 마음이 없이는 자기 밥을 안 사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유명한 말씀 가운데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로 더불어 마시리라. 내가 그에게 들어가겠다. 이런 말씀도 유대인의 풍습에서 나온 얘기죠. 우리가 참되고 풍성한 교제는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는 교제 가운데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음식을 너무 지나치게 차리는 것은 마르다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할 필요는 없어요. 그러나 정성과 사랑으로 준비한 음식은 여러분 교회에서 먹으면 그냥 뭐 국밥 하나도 너무 맛있잖아요. 솔직히 했잖아요. 같이 먹는 거. 그래서 이게 다 우리 식탁을 교제를 풍성하게 하는 것입니다. 비록 감자를 삶아 먹고 옥수수를 삶아 먹을지라도 성도의 교제가 살아있는 교회가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되는데 사랑이 잘 안 돼요. 우리 어떤 선입감과 편견과 우리의 마음이 너무 좁아서 밴댕이 속처럼 좁은 사람이 많아. 용서도 잘 못하고 사랑하지도 못하고 그 사람 보면 꼴보기 싫어서 교회를 옮기는 사람도 있고. 사랑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처럼 사랑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아가페 사랑이라고 말하는데 그걸 누가 번역하기를 이를 악물고 하는 사랑입니다. 이를 악물고라도 사랑하시고. 그리고 아무리 내가 좋아하지 않는 이상을 갖고 있는 사람이라도 정말 기도하면서 바라보면 다 사랑스러워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작품이기 때문에. 그 작품을 보고 이 꽃꽂이 누가 했어? 아유 저 진짜 유치하네. 아 어떻게 색깔을 저렇게 조화를 잘못했어. 뭐 이러면 이거 한 사람이 여기 앉아 있는 사람이 얼마나 기분 나쁘겠냐고. 여러분 하나님의 작품의 사람들을 보면서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그건 하나님을 욕하는 거예요. 하나님 되게 기분 나쁘십니다. 저를 따라서 한번 인사하세요. 저를 보지 말고 양옆을 보시면서 하나님은 절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절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당신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걸작품입니다. 걸작품이십니다. 한 번 더 하세요. 그래서 당신의 생긴 모습과 아무 상관없이 당신을 사랑합니다. 제가 세 가지만 말씀드린다고 말씀을 했고 이제 아직 30분이 안 됐어요. 그래서 성령님이 세우시는 교회, 부흥하는 교회는 예배의 기쁨이 충만한 교회, 또 부흥하는 교회는 사랑과 섬김이 넘쳐나는 교회. 설명을 못 드렸지만 제목만 말씀드리면 정말 부흥하는 교회는 한 영혼을 귀히 여기는 교회. 아멘. 또 부흥하는 교회는 교회를 사랑하고 열방 사랑, 지상 명령을 성취하는 교회. 아멘. 또 부흥하는 참교회는 오직 하나, 십자가만 사랑하는 교회, 아멘. 자랑하는 교회. 아멘. 부흥하는 참교회는 예수님의 제자들이 수없이 세워지고 작은 목자들이 많아지고 그래서 푸른 초장과 같은 그런 교회. 아멘. 그리고 부흥하는 참교회는 하늘의 복을 많이 받아 건강하고 번창하며 주님의 보호를 받고 만사 형통하고 평강의 복이 증거되는 교회. 부흥하는 참교회는 작은 교회.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 그러니까 우리 가정은 작은 교회, 교회는 큰 가정. 그래서 교회와 가정이라고 하는 개념이 서로 교환될 수 있는 이 교회. 주님은 이런 교회를 내가 세울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제 이 꿈을 가지고 작게 시작하지만 이제 장막을 세우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은 포로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휘장을 넓게 열고 말뚝을 견고히 박아
자녀들은 좌우로 퍼지고 너는 열방을 얻게 될 것이다. 꿈을 가져라, 비전을 가지라는 거죠. 저도 5명 데리고 시작했는데 지금 우리 교회 교인보다 수십 배 우리 선교사들 70명이 나가서 세운 교회의 교인들이 훨씬 더 많습니다. 우리 인도에만 교회를 4,000개를 세웠습니다. 여러분 믿어지지 않으면 저를 따라서 한번 인도 갈 때 따라와 보세요. 놀랍습니다. 캄보디아 민족 복음화 민족의 15%를 복음화하는 교회를 갖고 우리 선교사가 30년 동안 캄보디아 땅에서 놀라운 역사를 행하고 있습니다. 이제 6년밖에 안 된 말라이가 마지막 우리 선교사 집사님도 말라이 땅에서 엄청난 부흥을 일으키고 있고 북한, 중국 할 것 없이 얼마든지 우리가 열방을 다니면서 복음을 전할 수가 있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마음을 넓히세요. 사역자들은 마음을 넓혀야 돼요. 좁은 마음으로는 목회할 수가 없어요. 모든 사람을 품어줘야 돼요. 품어주다 보면 오해도 받을 수 있어요. 그래도 품어줘야 되고 베드로에게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하라고 말씀하십니다. 작은 마음을 갖고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요. 내 입을 넓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고 말씀하셨어요. 큰 꿈을 가지고 정말 탈북민으로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더군다나 자매를 어떻게 사용하시는가를 좀 본때를 좀 보여줄 수 있는 성령 충만한 그런 전도사님 되시기 바라고 아멘 했어요. 분명히 저희들이 계속 기도할 테니까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구원받는 놀라운 역사를 성령께서 일으켜 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